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상실한 마음, 충만한 마음이라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요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모자비한 자라. 아멘.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제 우리 이 로마서의 문맥 가운데 이 죄인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복음을 들으시거나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마음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기독교의 사랑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부드럽게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나서 복음으로 갈 텐데 이 과정들 가운데 오해 없도록 여러분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설교 듣기를 위한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의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6년 9월 달에 미국 캔자스 시티의 한 은행에서 노렌스 존 리플이라는 남자가 은행 직원에게 쪽지를 하나 딱 건넵니다. 쪽지에는 내가 총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내놓으라는 이 협박이 적혀 있었어요. 놀란 직원이 남자에게 약 3,000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돈을 받고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보통 은행 강도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은행 로비에 앉아서 누굴 기다렸어요? 누굴 기다렸을까요?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경찰을 기다렸다가 순순히 잡혀갔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이슈가 되었죠. 최근 아내와 자주 다투던 그가 아내 앞에서 보란 듯이 은행 협박 쪽지를 쓰면서 아내와 함께 집에 사느니 감옥에 가겠다고 말하고 은행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판사가 그에게 가택연금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편도 딱하지만 아내는 얼마나 더 황당할까요? 집을 어떤 휴가지보다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것, 반대로 어떤 교도소보다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은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사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고요. 나쁜 사람과 함께 묶여 있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죠. 하나님은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살기 좋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땅이 지옥과 같이 느껴진다면 문제는 뭐예요? 서로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합당치 못한 일, 제가 이제 부드럽게 표현했는데
나쁜 일 하는 사람들 사이에 사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지옥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상실한 마음은 비열하고 부도덕한 정신 상태를 말합니다. 비열하고 부도덕한 상태는 뭐냐면 뭔가 이 양심이나 공감 능력을 결핍한 것이죠. 네. 상실한 것이죠. 그래서 이 상실한 마음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면서 떠오른 단어가 있어요. 사이코패스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사이코패스에서 사이코는 뭡니까? 정신의라는 뜻이고요. 패스는 이제 뭔가가 결핍되어 있는 그런 뜻이죠. 뭔가의 결핍.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뭐예요? 정신이 결핍된 질병이란 의미가 됩니다. 이 사이코패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뭡니까? 양심, 죄책감, 공감 능력, 공감 의지가 없어요. 양심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눈으로 보시는데 없어요. 본인이 우주의 중심이며 유일하게 소중한 존재에게 타인의 아픔, 상처, 손해 등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이익이나 경제적 손해에 무척이나 민감하고 예민하죠. 아주 사소한 것에서 복수심을 가지며 한번 적개심을 품으면 무척 집요하고 오래갑니다.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보다 약해서 쉽게 괴롭히거나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교묘하게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상실한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거기 자신 것처럼 사랑하려면 뭐가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공감 능력이 필요하죠. 근데 사이코패스에는 그에게는 그런 증상에는 뭐가 결핍되어 있다고요? 공감 능력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이코패스 하면 따라오는 비슷한 말 있죠? 뭐가 있습니까? 소시오패스란 말이죠. 소시오패스는 사이코패스의 하위 분류 또는 사실 같은 말이라 그래요. 정신의학적으로는. 그러나 다양한 대중 매체를 통해서 다른 병명인 것처럼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죄책감 없는 연쇄살인마 이것은 이제 사이코패스에 좀 가깝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타인을 교묘하게 조종하고 착취하는 정치인, 재벌 이런 자들을 이제 소시오패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정신의학과 전문의 박종석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누가 좀 이렇게 이런 상태와 비슷한가 했더니 사울이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경계선상에 있다 할지라도요.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선택받았을 때 하나님으로 충만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된 후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셨고 결국 하나님을 상실한 그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악한 영이 딱 들어옵니다. 악한 영이 들어와요. 그 외에 그가 다윗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이건 거의 사이코패스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하고 사울을 충성되게 섬겼음에도 그러니까 오늘 혹시 교회 처음 보시면 다윗이 누구고 사울이 누군가 할 수 있는데 다윗이 이순신이고 사울이 선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얼마나 나라를 구했습니까? 선조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이순신이라고 했죠 방금? 이순신을 잡아가지고 막 주리를 틀고 막 지지고 거의 폐인 만들어서 백의종군 시켰죠. 그런 것처럼 나라를 구한 다윗을 사울이 창으로 6번이나 던져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도망가자 나라를 팽개치고 다윗을 잡으려고 이잡듯이 돌아다녔고 심지어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 살려줬어요. 그럼에도 나중에 또다시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21가지 죄악을 예시합니다. 21가지 죄악을 예시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21가지 이 악을 다 갖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 21가지 악 중에 어떤 것과도 무관한 사람도 또 없어요. 한두 가지 가지고 있죠. 자, 다만 인간의 상실한 마음으로 인해 인간 사회에
이런 악들이 끊이지 않고 오히려 넘쳐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까미의 말을 빌리지 않고도 우리는 이 땅의 현재가 지옥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알베르 까미가 이런 말을 했죠. 현재를 체험한 자만이 지옥이 무엇인지를 진실로 알 수 있다. 정말 체험한 자만이. 현재를 체험하면 뭘 알 수 있다? 아, 지옥이 이런 거구나. 지옥이 이런 거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목록을 읽어갈 때 이것들을 서로 구분하는데 지나치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요. 다만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실감하고 그 심각성을 정직하게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21가지 목록은 4개, 5개, 6개, 2개, 4개의 5가지 묶음으로 제시되는데요. 이 묶음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가 됨. 이게 첫 번째인데 이 단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어들로 보면 불의는 아디키아, 추악은 포네리아, 세 번째 탐욕은 이거 이제 그리스어예요, 여러분. 탐욕은 플레오네시아, 악의는 카키아인데 여러분 공통점이 있죠. 뭐가 있어요? 이하로 끝나죠. 이하, 저 시아, 저 키아, 리아, 시아, 키아 이렇게 끝나죠. 이렇게 좀 이렇게 끝에 마지막 운을 뭐라고 하죠? 미운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하여튼 그 마지막 그 운을 똑같이 맞췄어요. 불의는 뭡니까? 도덕적 원칙, 명령,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 추악은 뭡니까? 이거 악함이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탐욕은 부를 더 가지려고 하는 지나치고 무절제한 욕망이죠. 어느 정도 부가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나 계속 더 가지려고 하는 지나치고 무절제한 욕망이에요. 네 번째, 악의는 뭡니까? 카키아. 제일 나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즐기는 의도적인 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이익이 안 되는데도 너만 망하면 돼 이런 거죠. 그런 거 본 적 있죠? 그게 카키아예요. 카키아. 참 이 그리스어로도 저 기분이 안 좋죠. 카키아. 기분이 안 좋은 말인데 이런 단어들로 상실한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악이 생겨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묶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묶음은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아는 말이죠. 시기는 뭡니까? 타인의 소유나 성공에 관련돼서 일어나는 악이나 분노. 이 시기가 강하면 살인을 행하기도 하죠.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시기심 때문에 죽였죠. 네, 분쟁, 심각한 갈등을 말하고요. 사기, 기망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사기. 그다음에 악독. 이 악독도 약간 앞에 나오는 카키아랑 비슷하죠. 남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 성격적 특성이죠. 아주 악독하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묶음 뭡니까?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가 된다. 한번 하나 설명해 볼게요. 수근수근하는 거. 그러니까 수근수근한 거 약간 크게 말하는 것 같아요. 작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뒷공론하는 것이죠. 뒷공론.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 뭡니까? 수근수근하는 거 약간 대조되게 이제 앞에서 하는 거죠. 야 이렇게 하면서 비방하는 거고. 그 다음에 12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이것은 이제 NASB에는 haters of God이니까 이 of를 목적격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사실은 21가지 다 미워하시겠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거는 약간 문맥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번째는 능욕하는 것, 난폭하거나 무례한 언행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교만한 것, 우월감으로 스스로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자랑하는 것, 자아도취적으로 잘난 체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옆에서 여러분 하와이 여행 9박 10일 패키지 여행인데 버스 전체 이런 사람 다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 이제 하와이 섞여서 가야 돼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으신 분? 바로 아마 하와이가 지옥일 거예요. 하와이에서 지옥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패키지죠. 네 번째 묶음은 이제 목적어와 타동사로 이루어진 어구인데요. 악을 도모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는 말은 악을 발명한다. 새로운 악을 막 발명해 나가는 거야. 고안해 나가는. 야, 이런 지금까지 악 말고 좀 지독한 악 없을까 하면서 막 개발해 나가는. 그러니까 악을 낳는 악이죠. 악을 낳는 악. 그런데 이 악을 낳는 악, 정말 최악의 악과 쌍을 이루는 게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이게 악을 낳는 악처럼 지독한 악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묶음 보겠습니다.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자, 이걸 보면요. 한번 하나씩 볼까요? 우매는 아순네토스, 배약은 아순테토스, 무정은 아스토로거스, 무자비는 아넬레헤몬. 그러니까 앞에 다 뭘로 시작해요? 아로 시작합니다. 근데 아가 접두사인데 없다 또는 아니다 이런 뜻이죠. 없다 또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매는 뭐냐면 감각이 없다, 분별이 없다, 네, 그런 뜻이에요. 감이 없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 상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다음에 배약, 신의가 없다는 거예요. 신의가 없다. 네, 배약. 그다음에 무정. 이제 무정은 좀 알겠죠? 정이 없다. 네. 두 개 아니고 하나 줬다고 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애정이 특별히 없다. 그러니까 요새 보면 그 부모인데 자식을 막 이렇게 방치해서 죽이는 그런 경우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무정. 그다음에 무자비. 이것은 냉혹한, 자비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악들이 가득한 사람과 함께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이 되겠죠? 바로 거기가 지옥이에요, 지옥. 이런 자들과 함께 있는 하와이가 더 좋겠습니까? 착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광주가 더 좋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악들이 가득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요. 이런 분이 이런 사람이 내 상사면 엄청 힘들어요. 이런 사람 내 교수면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그렇게 살아버리면 안 되겠죠. 같은 악을 가지고 더 큰 악으로 싸우면 결국 모두가 다 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축복과 함께 권면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성도도 그리스도인도 기독교인도 일시적으로 상실한 마음과 비슷한 상태로 굴러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21가지 악 가운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그 악을 행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 겸손하게 인정합시다. 그 경우는 두 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위선적인 신앙이죠. 다 신앙인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신앙인인데 그런 일을 하기도 해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다윗과 같은 신앙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극도의 분노로 가득 차거나 치명적인 유혹에 빠지거나 술이나 마약을 섭취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마음이 아니라 상실한 마음의 상태와 비슷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혀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과 또는 예수님의 품격과 맞지 않는, 합당치 않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시적으로 술을 들어서 권면한 거예요. 읽어볼 때 술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상실한 마음의 상태와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도가 술 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술이 그 자체가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잖아요. 왜냐하면 술 취하게 되면 상실한 마음의 상태와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뼈가 아프더라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이코패스의 상태 있잖아요. 상태와 술이 가득 취한 사람의 상태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적게 납니까? 네? 적게 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양심의 기제, 공감의 기제가 술에 취하면 작동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때려놓고 술 취해서 때릴 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상실한 마음의 상태는 뭘까? 체험하고 싶다. 그러면 제일 좀 가까운 방법이 뭐야? 편의점 가서 소주 사는 거야. 그러나 그와 같은 시도는 매우 위험하죠. 함께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고 잘못하면 중독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짧고 소중한 인생을 상실한 마음의 상태로 살면서 낭비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이전에 술 마셨던 분들한테 물어보면 정말 그 시간들이 아까워요. 술 취했던 시간들이 아까워. 하나님으로 충만한 마음은 여러분 정말 귀한 것입니다. 소중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기쁨으로 가득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마음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에 부모가 충만하다 그런 표현이 있다면 어떤 말이겠어요? 어머니가 평소에 하시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축복, 세은이었나요? 세은이? 정확히 뭐였죠? 세은 맞죠? 네. 우리 김세은이 마음에 어머니가 하신 선한 말씀들, 우리 장진희 성도님이 하신 선한 말씀들이 남아있는 은혜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기쁜 그런 마음으로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상실한 마음대로 하는 모든 합당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 지상이 지옥 체험 코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될 것이 있다면 집과 학교죠. 그렇죠? 근데 집에서는 부모의 사랑이 없는, 학교에서는 또 선생님으로서의 그게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집과 학교에서 아이들이 상처받고 피해받고 때로는 다치고 때로는 죽기도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이럴 때 성도들이 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비슷하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우리 자녀가 마음을 부모님으로 채워야 되듯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마음이 뭐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나만 사는 존재면 내 마음이죠. 내가 하고 내가 끝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하나님 전능하시죠. 하나님 전지하시죠. 하나님 의로우시고 하나님 다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구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공감 능력이 회복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느끼겠니?
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과 착한 성품과 비전과 지혜와 기도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 안에 심어 놓으셨던 모든 선한 것들이 마치 단비가 내린 광야의 화초처럼 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가면 참 놀랐습니다. 광야에 6월 달에 갔는데 너무 황량해요. 다 흙이고 바위고 막. 그런데 2월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에 화초가 딱 피어나는데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우리 영산강에 피는 화초보다 화초 둘 다 객관적으로 보면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나 황야에 피어나는 화초는요 더 예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제가 무슨 말을 표현하려고 하는지 애써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 피어나는 화초처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요셉이 이집트를 구했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희망은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에 있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이 땅의 악인들 중에 가능하면 피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사이코패스와 함께 지내는데 옆에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반드시 책임지세요. 저 그러게 못하겠어요. 그러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아시겠죠? 또 심지어는 어쩔 수 없이 맞서야 할 사람도 있죠. 소시오패스인 정치인과 맞서야죠. 사람들을 교묘하게 조종하고 착취하고 학대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떨어뜨려야죠. 제가 틀렸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 뽑아줘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사랑과 정의의 영역은 다른 겁니다. 소시오패스인 정치인은 낙선시켜야 합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나요? 그래야 돼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도 있습니다. 돕고 구해야 할 사람들이 있죠. 또한 감사하게도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신 착한 사람들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도 또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힘을 얻어서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을 돕고 이 땅의 악인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으로 충만한 마음을 잃지 않고 천국을 향해 지혜롭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아름다운 교회에서 힘을 얻고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을 도우며 이 땅의 악인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으로 충만한 마음을 잃지 않고 천국을 향해 지혜롭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품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많은 악으로 인해 지옥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충만한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래야 메마른 사막에 있는 생수가 뿜어져 나오는 오아시스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땅의 악인들에게 상처받고 피해 입은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오아시스 같은 기독교,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충만한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악들이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21가지로 예시한 바와 같이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한 것, 자랑한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 배악, 무정, 무자비, 하나님, 이러한 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살기 좋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지독한 전쟁이 벌어지고, 때로는 그냥 직장이 전쟁이고, 사업장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으로 충만한 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도의 분노나 치명적인 유혹이나 술이나 마약 등으로 이와 같은 상태로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이코패스와 같은 상태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빠뜨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황야에 피는 화초처럼, 광야에 솟아나는 아름다운 돌풀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마음에 단비가 되려 우리 마음의 양심과 공감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 비전과 착한 성품과 지도력들이 살아나 하나님이 세상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두신 모든 선한 것들의 씨앗이 싹을 틔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줄기를 내고 나무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이 시대의 희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다윗, 하나님으로 충만한 요셉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선한 권면과 부모의 선한 축복이 자녀들 마음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듯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말씀들이 주님의 그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그것을 순종하는 기쁨이 우리 마음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힘을 얻어서 이 땅에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을 도우며 세상의 악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충만한 마음을 지켜내고 그 마음으로 천국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충만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충만한 사람들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충만한 사람들이 가는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끊어야 될 습관을 끊게 하시고 우리가 지켜야 될 습관을, 가져야 될 습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오해가 되고 오늘 말씀으로 마음이 다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으로 마음이 열리고 오늘 말씀으로 마음이 변화가 되고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상실한 마음으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 삶에 일어난 고난, 질병, 아픔으로 인해 마치 세상 잃어버린 것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을 충만히 지켜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땅에서 오아시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의지와 이웃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 내가 시원하니 이웃도 시원해졌으면 하는 마음, 내가 세탁기 돌려서 깨끗하게 편하게 사니 이웃도 깨끗하게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 내 자식이, 내 자녀가 교육받고 사니 이웃들의 자녀들도 교육받으면서 미래의 희망을 품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이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계속 그렇게 지켜주시고 이 땅에 많은 악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다 할지라도, 성도들을 때로는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피해야 한다면 피하게 하여 주시고 심지어 때로는 맞서 싸워야 한다면 지혜롭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 지켜주시고 때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보호 밖에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다치지 않게 주님 결핍이 없도록 그 마음을 선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나서 찬송가 20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보호하심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땅에 이 사막 같은 세상의 오아시스와 같은 존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